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3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할 때부터 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 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해서 이곳에 시작한 지 만 1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한 명의 탁월한 목회자, 리더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면, 위대한 교회는 모든 구성원 전체가 교회의 설립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열정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교회 설립 목적에 열정, 헌신을 다하여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곳의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알기 위해서요, 교회 설립 초기에는 오늘 같은 교회 설립 비전을 1년에 2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지금 이제 3년마다 이 말씀을 전하게 3년 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에 이 같은 교회의 설립 목표를 다 같은 비전으로 공유하기 위해서요, 꼴이라는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축구 시합에 나가게 되는데요, 코치가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축구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나나 까먹고 있고 자기들이 장난을 치고 있고 암만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으니까 축구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뛰어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강아지 쫓아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골대에 골을 넣고 좋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코치가 다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후반전에 나가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요, 오늘날 기업과 교회 안에서 제법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 취직을 하던 교회 구성원이 되든 교회의 설립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셔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 교회의 설립 목적에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 설립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해리스 폴링 그룹에서 왜 이와 같은 실행갭이 생기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리스 폴링 그룹이 왜 이와 같은 실행갭이 생기는가, 어떤 조직이 기업이 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조직 내에서 단 15%만이 조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중에 15%만 그 기업의 목표,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요, 나머지 85%는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목표를 이룰 수 없지요. 두 번째 결과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5%만 조직의 비전을 아는데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조사 결과가 무엇이냐면 조직 구성원 중에 19%만이 조직의 목표에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5명 중에 1명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명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5명 중에 4분은 열심히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 없고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51%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른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각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축구 경기에 나가서 각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개도 쫓아가고요, 자살골도 넣고요,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요.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목표에 열정을 갖지 않으면 위대한 기업,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를 다 알고 계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목적입니다. 시작. 교회를, 저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지어주세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데,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설립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설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지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한 3년 정도 대충 제자들과 좋은 시간 보내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제자들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꿈을 가지고요,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안으로만 보호하지 않고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요,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교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과 경주하여도 될 만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17년을 달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3살, 4살 된 어린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를 해요. 양치질을 해요. 밥을 차려 먹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박수받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차려 먹고 끝. 여러분, 박수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죠. 마땅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헌금 잘하고 끝. 이것으로 박수 쳐주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례 받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은퇴해야 되겠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들들들들들 볶아가지고요, 이 목표에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만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대충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다가 은퇴했으면 좋겠다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킬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지난 금요일날 들은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다 흩어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람들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요,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3년 만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들어보셔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교회 설립 목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설립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액츠 29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액츠 28,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교회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의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꿈이 바로 액츠 29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와 같은 모든 면에서 그 교회를 닮아가고 그 교회를 오늘 2023년 이 역사 가운데 실현해 나가자라는 비전이 액츠 29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꿈꾸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 그 교회의 성도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꿈이 바로 이 액츠 29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의 출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성령 공동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는 것이 첫 번째 성령 공동체 4대 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교회가 사람의 말, 지식, 경험, 영향력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까지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삶을 살아나가고 그와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교회를 섬기게 되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4대 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때부터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하고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첫 번째 성령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나는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저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보다 더 강력하게 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예 없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4대 목표 가운데 첫 번째 성령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시면 성령님이요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너무 편하고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공적인 모임 가운데 이 예배가 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대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대, 적어도 제가 느끼는 찬양대의 자세와 표정이 많이 바뀌셨어요. 예배를 많이 누리시고요, 즐거워하시고요, 그 가사의 의미를 알고 막 찬양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축제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혹은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을 다하여 드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예배는요, 공적인 모임 가운데 이와 같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저도 전에는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뭔가 예배와 삶이 좀 갭이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딱 하나 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일날 예배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주중의 삶을 통해서 그냥 집에 있을 때 찬양이 나와요. 교회 때도 찬양하고, 그냥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예배 공동체는 삶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혹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바로 그 교회를 보니까는요,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성찬식도예요. 떡을 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집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입에 찬양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삶, 여러분, 이것이 예배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거든요.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1년에 1독을 기본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는요, 한 170명, 한 해 한 190명 정도 1년에 1독을 기본으로 하고 계셔요. 12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저도 의정부 비전교회 와서 1년에 1독을 꾸준히 했더니요, 벌써 17독 했어요. 올해 하면 이제 17독 하고요. 전에도 성경 읽었으니까. 여러분, 어제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참 되게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읽도하기 위해서 이 달력대로 성경 읽고 있어요. 달력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성경 읽고 나면 이렇게 쫙쫙 하잖아요. 그 매일같이 그 그림을 다르게 그려놨어요. 성경 읽도할 거래요.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격려해 줬는데, 사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 400여 명 그 이상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거든요.
1년에 한 170명, 다음 세대까지 한 190명 정도 반도 일독을 못해요. 그 가운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일독하는 일에 바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눈은 저런 본데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은 뭐예요? 꼭 일독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혹은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삶 주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줄어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집으로 착착착 배달되게 오는. 근데 1년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삶을 주문하시는 분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교육자들이 제공하는 오디오 파일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생명의 삶을 안 사요. 아닙니다. 듣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기록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기록함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돼요. 표현력도 좋아지고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보다 더 선명하게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주문하셔요. 그리고 묵상하셔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말씀 공동체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제 벤처로 나가서 섬기는 날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이 활성화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세 번째 목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선교 공동체는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 되길 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500명이 넘으면 분립하는 것이 꿈이고요. 3년 전에 한 번 분립을 했고요. 이제 3년 정도 잘 준비를 해서 두 번째 분립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전심전력해서 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립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요. 제가 우리 강북로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강북로에 몸담을 때 미래 자립교회들이 벌써 17년이 뭐예요?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자립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자립교회가 성장을 해서 자립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전에 분립한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는요, 벌써 자립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고요, 또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의 제3의 분립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또 하나는 각 순에서 가능하면 하나의 미래자립교회 혹은 한 분의 성사님을 후원하는 것이고요. 혹시 순 구성원이 작고 좀 미약하면 두 개의 순이 합쳐서 또 하나의 미래자립교회와 혹은 성도사님을 후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 공동체의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부분의 순에서 일을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가능하면 또 미래자립교회와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선교 공동체의 꿈이고요. 또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좋은 학교를 통하여 또 이 지역의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철학,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혹은 섬기든지 아니면 파송되어 타교회를 섬기든지. 이것을 제가 처음에는요, 정말 힘줘 강조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셨다면 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 배움이 충분히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이제는 사역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섬기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나 스스로 자립신앙을 잘 세워서
이게 교회가 없는 곳에 뚝 떨어져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자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렇게 성장이 되면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보다 더 작은 미래 자립교회 가서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배운 모든 역량을 200% 활용하여서 그 교회를 살려보고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때는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배우십시오. 잘 배우셨다면 가르치든지 섬기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성장했다면 파송되어 섬겨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교회를 옮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교회를 옮겼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런데 또 선포하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관점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중요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연약하면 우리 교회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또 신앙이 잘 성장하면 가르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잘 성장해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을 하시면 또 파송해 드릴 테니까 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나 저에게 오셔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거나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타 교회는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헌금 잘하면 목회자가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교회를 옮기십시오.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기십시오. 제 뒷마음은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잘 배우셨다면 가르치든가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또 신앙이 더 잘하면은요 정말 작은 연약한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봉사가 필요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그 교회를 살리시고 주님 만나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은 비전을 잘 이뤄 나가기 위해서요 3가지 사역 정신,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 목회론인데요. 교육자들이 잘 동역하는 관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 팀 사역론입니다. 팀 사역론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맞고요. 구제 봉사 섬김은 이제 초대교회 때 7사님을 세우시고 혹은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보면 장로님도 세우고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의탁하여 맡김으로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장님 밑에 팀장님들 또 교사, 순장님과 교육자들이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요 미국의 리더십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전 GE의 CEO였던 잭 윌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 최고 경영자에게 있어서요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시대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미래학자들이 본인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피터 드러커의 말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탁월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미 오래전에 미래의 조직은 어떻게 생존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조직이든지 주권, 그 분야에 대한 권한을 말한대요. 주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원활한 대화와 순발력 있는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한 태도로 급변해 나가는 세대를 협력해서 길을 모색해야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업 조직체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우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회는 팀 사역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심지어는요 팀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자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 전환에 전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교회의 권한, 힘을 가진 그룹장, 팀장, 교사, 또 순장님들이요 그 부분을 본인이 목회를 하듯 잘 감당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교육자들은 기도한 말씀 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그룹장, 팀장, 순장, 교사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공동체 훈련을 하잖아요. 그룹장, 팀장님이 계획을 다 짰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회의에 들어가서 팀장님이 교육자들 오늘 요 스테이지에서 이런 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동체 훈련이 진행될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팀 사역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려면요, 그룹장 팀장님이 본인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의 재능을 1인 1사역에 헌신해서 그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면요, 우리 교회 모든 이 7개 사역은 그 규모, 깊이, 넓이가 더 확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소극적인 성도님들만 계시고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점점 위축되고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들은요 7개 그룹을 서포트하는 돕는 위치로 그곳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혹 그룹장 팀장님이 본인의 일을 도리어 목회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룹장 팀장님이 그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것만 목회자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되려 목회자에게 편하니까 전화 한 통화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룹장 팀장님들이 또 순장 교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미래의 조직도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요,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어제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자운해서 오늘 여러분들 섬기려고 식사 준비 다 하시고요, 교사들 수련회 준비 다 알아서 잘하고요, 교육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해주셔서 사실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도 또 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모든 재정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상세하게 해놔요. 너무 자세하게 해놔요. 또 교회 재정은 우리 그룹장님 사인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은 재정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투명한 교회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 설립 비전, 액체 29 비전 4가지 목표, 목회, 철학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편적인 조직, 보편적인 교회는요 이와 같은 비전을 15%만 알아요. 혹은 20% 정도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이것이 뒤집혀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설립 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자라는 비전이 있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실현,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4가지만 딱 뽑았습니다.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보셔요. 지금 딱딱딱딱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목회 철학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비전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